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지난번 46절까지 했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다. 원래 기도가 없었다면 일어나라 함께 도망가자. 원래 이제 이게 맞을 텐데 오히려 잡히기를 원하였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12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이 몽치라는 것은 곤봉의 곤봉, 그걸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잡으러 온 거죠.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가 유다가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군호를 짜리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 일. 어떻게 군호를 짜도 조금 뭐 좀 다르게 뭐 만지거나 뭐 악수하거나 이래야지 않고 입맞추는 아주 좀 배신의 아주 그런 흐름이죠. 그를 잡으려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잡히시지만 몰라서 잡히는 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누군지 알죠,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예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베드로라고 돼 있죠.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좀 보호하려고 힘을 좀 써보긴 했지만 귀를 떨어뜨렸어요. 머리를 치든지 귀를, 아마 머리를 겨냥했는지 모르는데 평소에 뭐 칼 써본 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장면이 이게 참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닌데 기도 없었던 이제 그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52절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사실 좀 잘못 알고 있었죠. 칼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원래 기도를 사용했어야 돼요. 그 전에 기도를 했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 기도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기도로. 모든 것은 기도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보통 군단이 로마 시대 때 6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2군단이라면은 7만 2천 명 정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글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좀 허탄하게 듣지 않았을까요? 자기들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큰 소리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55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선지자의 글을 우리 주님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스가랴. 여러분들 스가랴 지금 옛날에 공부한 거 생각들 나나? 했나요? 스가랴 하긴 했나? 스가랴 13장 7절에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 와, 이 말씀 그대로 결국은 주님이 당하셔야 흩어지는 것이죠.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때 성경의 무엇성 우리 강의했죠. 제가 강의. 우리 주님의 성경관, 우리 주님은 하나의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잖아요. 주님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는 그걸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지만 이제 과학과 역사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1.1획, 그거 이제 히브리어의 이오타, 점이거든. 점 하나도 점 좀 봐줘요. 조그만 건 좀 틀릴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오타. 그것도 다 이룬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그 많은 무리들이 저녁 밤에 칼과 몽추로 무장하고 거칠게 그리고 흥분한 그런 군중 앞에서 우리 주님은 피하거나
요동치 않고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감을 계산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런 모습, 원래도 일어나자 함께 가자,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가고, 또 지금도 이런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주님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갈 때 우리도 한번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한 이상,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거나 힘들다고 하소연해서는 안 돼요. 왜 나만 뭐 밤낮 이렇게 일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시간을 내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남들은 그렇게 안 하고도 주님 잘 믿는데 나만 왜 이렇게 참 이렇게 신경 쓰고 부담되고 또 재물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써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얘기 내 입 밖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정하세요. 이왕에 한번 뜻을 정했으면 그냥 가는 거야. 다행히 우리가 이제 인생이 짧으니까, 이거 뭐 8, 90년짜리니까 그나마 한 900년? 예를 들면 우리 제일 많이 살았으면 누구예요? 969년 살았나? 무드셀라가 900. 그 정도 산다면 조금 우리가 약간 한두 마디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뭐 80년 살면서 무슨 뭐 말이 많습니까? 그냥 가는 거지. 이것저것 다 따지고 우선순위도 어떻게 보면 뒤틀려 가지고 내일이 먼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주님의 일이 되는 경우, 우리 그거 아니고 주님의 일이 먼저고 또 일을 감에 있어서는 가타부타 얘기 안 하고 그냥 한번, 알았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뜻을 정한 이상 그냥 가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이러면서 참 위대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족이 죽고 불에 타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은 보면 전부 순교자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죽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죽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겠지만 또 우리는 헤어질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이제 대할 거를 알고 있죠, 여러분. 다 주님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을 직고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미 이 길이 참된 길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죠. 다른 사람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이 참된 길이며 또 내가 택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확신했다면 이젠 말이 적어져야 돼. 말이 없어져야 돼. 우리가 낙심하고 투덜대거나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될까? 뭐 슬럼프다? 입을 우리가 꽉 다물고 끝까지 우리가 한번 승부를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우리 한번 이제 우리 새 학기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 무수한 지금 이제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 보나마나 사람들이 무반응일 것이요, 거부할 것이요, 또 매일매일 힘들고, 우리는 이제 또 전공 공부도 하면서 또 이런 일도 하면서 또 교회도 섬기면서 또 캠퍼스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뭐 더 배우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살겠다. 주께서 그걸 기뻐하신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뜻을 정하는 이상은 우리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지금 우리 주님은 속으로 성경이 이루어진다. 자기가 피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면 그 12군단 되는 천사가 와서 자기를 지켜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방황하다가 이제 신앙이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냥 교회 안에서 머물고 말잖아요. 더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는데 중간 단계에서 그냥 머물고 그걸로 끝나니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캠퍼스 복음을 위해서 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속히 주님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알려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게 확실합니다. 이것은 남한테 미룰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딱 정하고 열심을 내고 들락날락 없으며 누가 봐도 성실히 자리를 지키고 충성스럽게 남이야 뭐 보든 말든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지 주님 눈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에서 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나니. 이게 참 말이죠.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좀 뭐 이렇게 적당한 뭐가 아니에요. 뭐 조금 뭐 손해 보든지 말든지 이런 게 아니라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내 주님을 따른다고 그럴 때 목숨 안 걸고 따르려고 하면 참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딱 목숨을 걸면 참 편해요. 그래 뭐 가지고 죽지 뭐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러고 하면 되는데, 내 거를 좀 아끼면서 신앙생활 하려면 그게 왔다 갔다 힘들잖아요. 그 좋은 예는 제가 이미 벌써 다 얘기했죠. 기억나요 여러분들? 내가 들었던 예, 태국에서. 기억나지? 자훈이 형제 기억하지? 약간 졸릴 사람 있을 거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는데 뭐지? 네? 누가 그냥 대답해봐. 뭐였어요? 내가 태국에서 뭐 했다고? 민자매가 얘기해볼래?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지? 머리의 문제보다도 이거는 오래 다녔으면 아는 거예요. 해봐 한번. 자훈이가 한번 얘기해. 뭐? 그래 뗏목. 포르투갈이라 뗏목. 정확히 뗏목 타다가 거기 한 물이 한 1m 정도 쭉 흘러요. 한 2시간 쭉 뗏목 타고 가는 건데, 그 다음 얘기 다 알죠? 그래서 뗏목을 타는 데는 바지를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그 물에 앉아치려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거기 털썩아지면 참 좋겠지만 물이 묻잖아요. 그러면 뗏목이 물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물에 앉아지려고 이렇게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열으면서 그 물 튀기면 피해보고, 막 남들은 그냥 시컷 노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걸터 앉고 막 그러는데 혼자 여러고 이제 바지에 앉아치려고.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다 젖었더랬죠. 괜히 혼자 앉았어. 아예 그냥 젖힌다 마음 먹고, 어차피 뭐 그런다 이런 마음 먹고 그냥 그 한 1시간 반 2시간을 즐기는 건데 원래. 그 얼마나 힘들어 그거 오래 앉는 게. 근데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 거 챙기고 요것저것 챙기고 뭐 가족들 무슨 아니면 뭐 자기 직장 아니면 학교 뭐 친구 고등학교 동창 뭐 자꾸 따지고 싶으면 그 끝도 없어요. 내 취미 활동 뭐 이런 거. 우리가 딱 한번 뜻을 자,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나머지를 전부 후순위를 밀면 돼요. 살든지 죽든지. 전쟁 날 때 뭐 우크라이나나 뭐 다이 쪽에도 전쟁 나면 목숨이 제일 먼저고 나중에 친구 만나고 뭐 동창회 뭐 이런 건 두 번째예요. 지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면, 이게 바울 사도의 이런 신앙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이 정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좋다. 이거 죽음을 이렇게 딱 그 각오한 사람 앞에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막 이상한 사람, 괴상한 광신자 이런 건 아니고 할 거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단단해야 돼. 아주 단단한. 죽기 살기로. 기껏 한번 태어났는데 정말 우리가 이거 만세 전부터 계획돼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그냥 나 하나 편안하게 좀 잘 지내겠다. 그런 목표는 절로 다 멀리 버리고.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기껏 이 땅에 기껏 태어났는데 나 하나 대상이 나 한 명이에요. 주님 위해서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 주님이 전 세계를 품고 계시니까. 우리도 전 세계를 바라봐야 그래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원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 몸을 만약에 나에게만 바친다면 한 사람, 그리고 삶이 초라해져요. 내 몸을 주님께 드리면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81억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한 번 태어났으면 그 정도는 살다 죽어야죠. 뭐 가난하든 부자든 그건 모르겠어요. 학벌이 있든 없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외모가 있든지 말든지 뭐 능력이 있든지 말든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내가 한 번 기왕에 태어났으면 전 인류를 위해 살다 죽어야지. 뭐 시시하게 나 한 사람, 나와 내 가족, 나 그것만 위해 산다면 너무 허망해요. 허망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 생각은 벌써 지루하죠? 지겨워. 만약에 나 자신만 위해서 산다면 그냥 갑자기 내가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전 세계 호흡을 해야죠.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참 당시 막 그런 가운데도 주님 벌써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라고 자신이 지금 온 인류에서 죽으러 가는 건데 그거를 참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57절부터 오늘 좀 본문이 이렇게 좀 약간 길기도 하는데 68절까지 종교재판인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AD 18년에서 36년간 이 대제사장에다가 나중에 쫓겨나요. 이 사람이 못된 짓 많이 했죠. 그가 요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 죽일 것을 모의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고 이런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백성을 위해 그게 더 낫겠다 이런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시 한번 그 사도들을 핍박하는 아주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가야바. 그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벌써 이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해가 다 됐으니까 이 시간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거든. 장로들이 왜 모여 있어 있대. 이제 예수님 붙잡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처형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미 산해들인 공회가 다 모인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 거짓 증거를 찾지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사실 그것 때문에 죽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말했다고. 그런데 대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냐. 그러니까 막 얘기할 때 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증인이 막 얘기하지만 다 말도 안 맞고 뭐 죽일 만한 이유가 없어. 죽일 만한 이유를 해줘야 되는데 뭐 쉬쉬한 이유 뭐 별것도 아닌 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다가 이 대제사장이 직접 아마 이 벌써 초조한 것 같습니다.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이번에 모처럼 잡아와서 죽여야 되는데 더구나 제자가 배반했고 정말 하늘이 도운 기회인지 모르는데 이거 반드시 죽여야 돼. 근데 와서 말들이 안 맞아. 거짓 증언들이. 서로 말 안 맞고 뭐가 안 되고 죽일 만한 이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해도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고 예수께서 침묵하시니까 이 아예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이 아예 하는 거죠. 원래 대제사장은 원래 사회자거든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들이 얘기하고 가만히 있다 재판 내려야 되는데 본인이 나서서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서 이제 결정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이건 우수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인자 권능의 옆에 앉아 있는 것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주 그냥 대상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래. 증인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대답하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래서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침뱉으며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우리 주님도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으니까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 어디 때렸겠어요? 뺨때 같은 데 때렸겠지. 그리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거는 사실은 오늘 요 마태복음에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에는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거든요. 얼굴을 가리고 때렸어요. 그리고 누구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 네가 정말 신이냐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그런 악함.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거짓 증언들이 나타나서 그렇죠. 편법,
이 대장의 편법, 침 뱉고 때리며 맞춰보라고, 또 이전에는 제자의 배신 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악해요. 이런 거 가만 보면.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걸 볼 때 우리를 봐야 돼.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악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악합니다. 원래. 악한데 우리가 차이가 굳이 있다면 우리는 악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악함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신성, 거룩한 그것이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악함을 누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성령의 누름이 약해질 때, 즉 말씀과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면 다시 이 악함이 고개를 쳐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평생 이 악함을 붙잡아매야 돼요.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악함을 우리가 눌러놓으면, 말씀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다 거룩한 백성, 웃으며 명랑하고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막 이런 삶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고 섬김을 기뻐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데, 기도를 쬐끔하고 말씀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신앙생활 좀 등한히 하고 이러면 다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죄성이 같이 있어서 사람이 좀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애매한 이런 상태가 되고, 아예 성경 말씀, 기도 말씀 안 하면 아예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이제 악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눌러놔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성질이 좀 어땠는가를 보세요. 자기 지금 성질이 좀 어떤가. 그래서 우리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나바. 그런 사람이 글쎄 한 100명 중 1명 있으려나 1000명 중 1명 있으려나. 원래 좀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물론 그러나 물론 성령 충만한 것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신앙이 이제 좀 식어진 때, 그때 다시 본 모습이 나오는데, 사람이 원래 착하면 그래도 그 주위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좀 지내기가. 근데 원래는 되게 까칠하고 까탈스럽고 신실하지 않고 남에게 아픈 말 잘하고 불성실하고 이런 게 원래 나였다면 성령의 능력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 기도 생활 안 할 때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이게 다시 나타나면 주위 사람 참 피곤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가 배우 될 사람이 굉장히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 그건 참 좋은데, 혹시 우리 뭐 대학 때 청년 때 열심히 했지만 또 데이트할 때 열심히, 그때까지는 청년 때 열심히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슬슬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기도 생활 안 할 때는 다시 옛날 이게 나올 때, 그때 보면 이제 까칠하고 아주 신경질 잘 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참고해서 결혼하려고 하면 이 대상이, 이 사람이 원래 좀 바탕이 좀 착한가? 그거 좋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말씀 기도 생활 안 해서 원래 근데 죄인인데 그래도 덜 죄인, 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비교적 그래도 좀 신실해. 근데 워낙에 까칠하고, 저는 제 자신을 들어보면 무슨 남들이 볼 때 어쩌면 저는 까칠했던 사람이거든요. 완벽주의요, 까칠하고, 그리고 뭐 잘할 때 별로 어려움 없이 컸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 이해 잘 못하고 섬기는 거 잘 못하고 을의 입장보다는 갑의 입장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고 있는데 이거 계속 눌러놔야 돼. 이제 저는 이제 조금만 더 누르면 죽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늙은 자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학생들은 참 이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 취미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취미 생활하면 되잖아요. 기도와 말씀이 아주 내 삶의 습관이 돼버리면 돼요. 습관, 이게 안 움직여지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이시우 이 모임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딴 생각 없이 계속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다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임을 아주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어쨌든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거 예수님을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거기다가 얼굴 가리고 누가 했냐고 알아맞히게 하고 막 이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재판은요 원래 불법입니다. 사형 결정은 밤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대제사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건데 월권에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리고 원래 유죄를 선언하는 것과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시간을 둬야 되는데 그냥 바로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끝내버리잖아요. 어쨌든 무슨 수를 쓰든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또 예수님은 무슨 수를 쓰든지 예수님도 죽으려 한 거예요. 이들은 죽이려 했고 예수님은 죽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미 그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순순히 이렇게 하신 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타는 물못에 빠져 있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순히 이렇게 매를 맞으시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라.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대로 그렇게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참 이 땅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이 주님이 물론 부모님이 아마 좀 가능할 것 같고 우리 주위에 사실 이럴 사람이 뭐 그게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이런 희생을 다 견디면서 이제 우리를 건져내셨죠. 타는 물못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는 날까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 것 주님의 그 희생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면 왜 되는 일이 없는가? 왜 우리 집안은 요 모양 요꼴이며 내 앞날은 이렇게 되고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현재 벌어지는 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땅은 고난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냐 이거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면 그럼 됐죠. 뭐 죽어주시면 그게 사랑이지. 그 다음 또 뭘 더 해주셔야 됩니까? 죽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 앞날을 다 펴주셔야 그게 사랑입니까? 그 막히면 그럼 주님은 나를 갖다가 미워하시나? 그런 애기 같은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앞길이 앞으로 막힐 것이고 여러분들 앞으로 병이 날 것이며 또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주님의 희생 속에서 현재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지금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죠 진짜. 세상 사람 다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왜 이걸 모르죠? 이렇게 좋은 거를. 참 우리는 이 지금의 우리의 삶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런 귀한 은혜 받았으니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캠퍼스 복음화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이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지금 가득 차야 돼. 자 이제 새학기 이번 벌써 2월 달에 여러분 많이 캠퍼스 돌아다녔죠? 어떤 땐 비도 오고 어떤 땐 막 바람도 불고 그러던데 나도 그때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바람 불고 추운데 고생 좀 하겠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비 맞고 막 바람 불고 춥고 이번 2월 달 아마 4월 달도 좀 더 전투해야 되겠죠. 또 어떤 때는 뭐 새내기들 뭐 그 모임에도 참석해 갖고 그렇게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게 의무가 아니라 감사. 내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는가? 내가 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남들은 대학생들 굉장히 방황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직장인들 여기 직장인들
직장인들 다 직장인들 어떻게 돈 모아서 이제 뭐 결혼할 것이며 또 돈 모아서 뭐 다 그리고 승진할 생각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직장인들. 아니면 더 연봉 더 주는 데 있으면 글로 가려고 한다든가. 근데 나는 어째서 이렇게 내가 직장 생활하고 뭐 하면서도 여전히 이 대학사의 복음화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감사. 자, 지금 약간 또 저거죠. 시간이 그 졸려온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된. 조금 문을 조금 열어서. 그걸 또 너무 그러나 이산화탄소로 너무 핑계 돌리지 말고 본인의 꾸준히 그 졸려온 성향도 같이 여기 합산돼서 그런 거지. 꼭 이산화탄소 때문에 좀 좁은 공간에 와 있으니까 나는 졸 수밖에 없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가 원래 조는 성향이 있어요. 똑같은 이산화탄소인데 안 조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중에 그 끝까지 안 조는 사람이 있던가 내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한번 누군지 나중에 한번 자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졸았다. 왜냐면 그래야 그 사람이 한번 비결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안 조는지. 졸리운 사람들 모아 가서 다들 가서 어떻게 안 조십니까? 물어봐요. 그렇게 할래요? 졸리운 사람들, 조금 전에 졸렸던 사람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안 조는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그동안 한 번도 안 졸았죠? 나는 안 졸았지. 나는 여기 전할 때는 안 졸아. 또 누가 안 졸았지?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왜 어떻게 안 졸 수 있냐고. 자, 이러는 중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좀 봐야 되겠는데 오늘 세 번째로 베드로가 나타나죠. 69절부터 75절까지. 그건 참 좀 뭐 슬픔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3년씩이나 쫓아다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깥들에서 이제 시작되죠. 그 여종이 물어봐요.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 함께 있었도다. 지금 이런 얘기하기가 지금 굉장히 사형으로 두들겨 맞고 지금 뺨 맞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과 같이 지낸 사람도 그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너가 갈릴리 사람, 보통 때 이렇게 그랬다 이래도 되지만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미 사형을 결정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에서 부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뭔 몰라, 다 알지. 그렇죠,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떻게 바깥들에서 그런데 이제 앞문까지 어떻게 갔는 것 같아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여종이, 이 여종들은 할 일도 없나 이렇게 바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이렇게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참 난처했을까. 여종들의 역할이 이런 건가? 뭐 스파이 뭐 잡아내는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는 맹세를 해요. 자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부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걸 몰라요. 자기가 알죠.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니 그가 저주하며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했다. 이 사건은 결국 뭘 얘기하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결심 믿을 수 없다 그거예요. 수련회 때 끝나고 뭐 뜨겁게 이제 주님을 위해 그런 거 다 믿을 수 없고 학생 때 CCC 뭐 IBF 무슨 선교단체 사람들 주님께 충성하고 뭐 주님을 따르리 뭐 정말 막 대표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믿을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들. 지금 이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 그건 감사하지만 그거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결심 각오는 알겠어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한 대로 뜻한 대로 살려면 딱 한 가지. 그거는 기도로 밀어줄 수밖에.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겟세마네 없는 현실은 실패며 통곡이죠. 결국 그때 쿨쿨 잘 자던 베드로는 결국 통곡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쿨쿨 자던 베드로 여기서는 결국 예수를 결국 3년 동안 3년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제가 3년 동안 따랐던 그분을 부인하고 결국 통곡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다. 베드로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니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다 했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에 마귀와 영적 존재, 세상의 권세자들,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거기 5가지 존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영적 그 존재들하고 싸워 이길 수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자 이길 수 있습니까?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우리가 없을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전에는,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지는 것이 정상이며 베드로의 통곡이 정상이에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뭐 제자들도 해봤으면 다 그랬을 텐데 제자들은 아예 뭐 도망가 버렸으니까 뭐 이럴 기회도 없어요. 그나마 베드로는 의지가 강하고 의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 그러나 그도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 41절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미 주님 말씀했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그 죄성. 너는 약하다 그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 아는데 너 자신의 심령으로는 안 된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고 까지 승패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은 끝까지 나와서 하늘의 뜻을 이루었고,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는 결국은 통곡의 자리에 들어서게 됐다. 우리가 늘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요. 뭐 요번에 뭐 제 주변에 전도하는 목사님 늘 매일 전도해 그분은. 근데 그분 매일 전도하는데 외국인을 전도할 때 언어 때문에 답답했는데 뭐 삼성 뭐 23인가 뭔가 뭐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13개 이게 된대요 그게. 그래서 그걸 요번에 그분이 구입해서 일주일 전에 하니까 그게 예상보다 일주일 전에 나왔대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없는 살림인지 어쨌든 구입해 놓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막 외국 사람들 전도한다고 좋다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게 왔던데. 그러게 그 아마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배터리가 없으면 13개국이고 뭐 아예 켜지도 않을 텐데. 배터리 없는 그 스마트폰 혹시 집에 혹시 쓰던 건 남는 거 하나 갖고 있나 누가? 그런 거 하나 걸어 놓으세요. 보면서 저거 사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그래서 매일 저 밤에 이렇게 꽂아놓고 아침에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없으면 우리 사대교회에게 했던 우리 주님 말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또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세상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뭐 집을 장만하든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집에 그 기도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돼. 골방, 진짜 골방. 거기 내가 늘 들어가서 기도하는 방. 문이 닫히고 혼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결국 우리 힘으로는 세상에 우리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 없는 성도는 세상의 밥이요, 기도하는 성도는 세상의 밥이지. 요 세상은 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 생활하면은 이 세상에 아주 우습게 보여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 세상 다 죽었어 나한테 이런 생각 가져야 돼. 캠퍼스
지금 나는 한 명, 우리 지금 한 명, 예? 지금 한 명, 두 명 있는 데가 좀 있나? 두 명 그러지만 이건 나한테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캠퍼스에 이 많은 사람들, 주님 모르는 애들, 이제 내가 들어가서 저 마귀의 그걸 다 끊어놓겠다. 예, 마귀의 올무에서 저들을 해방시키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캠퍼스 여러분 혼자 있어서 아유 나 혼자네 아니면 이제 두 명이면 둘이네 그러지 말고 다 죽었다 나한테 이놈. 기도하는 나에게 무서울 거 전혀 없네. 이런 찬양 없나 좀 우리 최근에 나오는 찬양 중에 그런 거 없나? 기도하는 나에게 무서울 거 전혀 없네 뭐 이런 거. 하나 만드세요 이런 거. 이 땅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정말. 기도만 하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로 세상에 뭐 죽음조차도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베드로가 사도니까 참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 이후에 변화되어서 위대한 일을 했지만 변화되기 전에 지금도 사실 굉장히 위대한 일이잖아요. 뭐냐 몸소 자기 몸으로 기도 없으면 나같이 된다. 그거를 알려주는 어쩌면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면서 승리자로 나타날 테니까 그거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 베드로가 놓치지 않았죠. 이들 기도 안 하면 나처럼 된다. 통곡한다 너희들. 네. 내가 바빠서 기도를 못했든 아파서 아주 아파서 기도를 못했든 뭐 게을러서 기도를 못했든 아니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했든 마귀한테는 소용없어요. 무슨 이유든지 나한테 굉장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또는 뭐 너무 뭐 이게 우리 모임을 뭐 준비하느라고 뭐 악보를 만드느라고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뭐 수련회 그 브로셔를 만드느라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집안에 요즘 막 그래.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도 없는 사람은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봐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안 됐잖아요. 마귀에게는요 그런 좀 아량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했지. 저 봐줘 그래서 내가 바빠서 봐줬다. 그게 아니에요. 너 피곤했구나. 너 졸려? 졸려서 기도 안 했어? 어떡하 그냥 사람이 졸려온데 그럼 자야지. 그래서 그럼 나도 그런데 마귀도 양심 있지. 나도 좀 봐주겠다. 이런 게 없다니까. 이게 졸려서 안 해서 잘 됐다고. 무조건 결과적으로 졸려서 네가 기도 못했으니 내가 다음에 그러면 쓰러뜨리겠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축구할 때 그렇잖아요. 축구할 때도 우리 골 넣을 때 보면 골키퍼가 잠깐 좀 피곤해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만약에 저쪽 기대고 서 있으면 바로 넣지 뭐 그걸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경우도 베드로가 그때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기도 못한 틈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나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도 없고 뭐 우리 그 책 제목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거.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여러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고 목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기도 좀 못하는구나. 할 수는 있지만 시험 드는 건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시험을 알아서 드세요. 시험은 그거는 각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번 새벽 기도 꼭 나가야 되겠다. 뭐 수요 기도에 나가야겠다. 이렇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결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습관으로 기도돼서 그냥 우리 밥도 그냥 뭐 결심하고 뭐 밥을 먹고 그래요. 그럼 오늘 점심 먹을 때 그냥 뜻을 정해요.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까? 그냥 먹는 거지. 저녁도 먹고 잠도 그냥 뜻을 그냥 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삶이 돼야 돼. 그냥 습관이 빨리 되세요. 기도 내가 좋은 이런 면에서 사실 집 근처에 교회가 있으면 좋죠. 그래야 새벽 기도 같은데 딱 정해서 딱 습관이 돼서 새벽에 눈이 떠지는데 어떻게 자려고 눈이 자꾸 떠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는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 습관이. 그래서 우리 1세대들은 우리 옛날 권사 할머니 뭐 장로님들 보면 아예 새벽에 그것도 좀 되는 거 새벽잠이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새벽잠. 그분들도 뭐 그래서 늘 기도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시면 그도 거기 저 무대에 보면 십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십자가 있고 거기 뭐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참 저는 항상 제가 어디 장례식 가면 그게 제일 먼저 보는 거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 거기 뭐라고 써 있나 십자가 있고 뭐 집사 아무개 뭐 마음에 안심이 돼.
기도 없는 사람들은 나처럼 통곡한다. 그걸 이제 그리고 이제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죠. 27장.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이들이 밤새도록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러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왜냐하면 로마의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사형의 경우는 더더욱 그 집행권은 로마에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때쯤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3절부터 10절.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죄를 정함을 보고 그가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래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너가 잘못해서 네가 당하지.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받고 우리 무죄하고 나서 다시 뭐 예수님 풀어줄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참 유다가 유다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범죄함을 깨닫고 그러고 했던 방법은 돈 받았거든요. 스승 팔아놓고 그거 갖다 주는 거야. 갖다. 그들이 근데 아주 냉정하게 우리랑 무슨 관계냐 네가 그렇게 해놓고서. 그러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결국은 이제 극단적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제가 성경 무호성 할 때 그때 우리 강의했는데 잘 기억나나요? 사도행전 1장 여기는 목매어 죽었다 그래 돼 있고 사도행전 1장 18절은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곤두박질 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목매어 죽었다는 말은 원래 자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가 목매어 죽었다는 것은 자살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은 곳에서 아마 목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했다가 떨어지면서 돌바닥에 떨어져서 아마 그가 배가 터져 죽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래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번 나와요. 이게 원래 구약에서는 항상 자살한다는 뜻으로 쓰였고 신약에서는 이게 교살 혹은 질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이 돈을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이거는 그냥 다시 성전에 넣을 수가 없는 게 성경의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창기의 번 돈이나 개 같은 자의 소득 아주 안 좋은 소득은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라. 근데 이렇게 한 게 그냥 우연 같죠? 아니요. 9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성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같다 하였더라. 여러분이 근데 우리가 이것도 제가 성경 부호성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원래 이 30, 은 30에 대한 얘기는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없어요. 에레미야에서 뭐가 있냐면은 밭을 산 것이 있고 이 은 30에 대한 얘기는 스가랴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스가랴 11장에는 또 밭의 얘기는 없고 30을 토기장에 던져짐을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32장에는 밭을 샀다고 그러고 실제 은 30을 에레미야가 없었을 테니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선 에레미라고 그러는가 에레미야라고 그러는가. 항상 여기 이런 경우에 두 선지서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선지자, 그러니까 대선지자인 에레미야가 했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아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그거 뭐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도 나오고 말라기도 나옵니다. 말라기에서도 얘기하고 이사야도 이사야 40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라기와 이사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이사야는 아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거든요. 그 이름 하에 두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유다가 돈을 받고 스승을 팔았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뉘우치긴 했어요 그가.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오지 못했죠. 사실 구원받은 자 우리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사실 이러한 죄에 대한 것은 좀
뉘우칠 수도 있고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죠. 주님께 나아가느냐, 주님께 나아가지 않느냐. 주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했는가, 아니면 자기가 그냥 뉘우치기만 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했냐. 이 차이예요. 뉘우치는 것은 보통 인간이 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뉘우치는 걸로 끝나는 경우는 절반이죠, 절반.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회할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 예. 가룟 유다도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는 것은 그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고 무수한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적을 통해서 신앙이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기간에 그가 얼마나 많은 걸 보고 그랬겠습니까? 좋아도 했겠죠. 막 병자 고칠 때 자기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스승을 따라서 막 그랬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은 횟수나 어떤 놀라운 경험, 이적, 뭐 방언, 예언 이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대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마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우리 성경에 보면 대마가 활동한 거 많이 나와요. 그럼 나중에 떠나잖아요. 대마는 세상으로 가요. 세상의 그 강한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과연 끝까지 가느냐? 이건 참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모두가 다 과연 끝까지 주님께 충성해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제가 이런 설교를 꽤 했어요. 이전에 교회에서도 했는데 그때 그 들은 설교 들은 사람이 있을 텐데 결국은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끝까지. 다만 제가 이건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맡기면 안 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그 4가지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내가 좀 넘어질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아주 그 뭐랄까 대비책으로 내 주위에 신앙 좋은 사람,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어떤 사명.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썩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무용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고등학교 친구 만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겐 사명,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이 4가지가 잘 돼 있어야 돼. 저는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220만 명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어요. 그 시간 문제, 결국 죽게 된다고. 처음에 이들이 교회를 떠나지만 얼마 뒤에는 주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 220만의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게 좀 좋은 교회가 있어서 막 끌어들여야 되겠는데 이들이 교회를 떠난 거거든. 좀 어떤 때 목회자한테 실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 있는 직분자한테 실망을 했든지 어떤 이유든지 220만이 떠났는데 이러면서 좋은 교회가 있어서 좀 다시 그들을 좀 받아들여야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만이라도 끝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끝으로 우리 빌라도가 그래서 이제 이들이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에게 11절부터 26절 심판을 하게 되죠. 빌라도가. 근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 11절에.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리고 이제 많은 고발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빌라도가 아주 크게 14절에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변호하거든. 죽게 되면 어떡하든지 자기가 그렇게 했어도 어떡하든지 말을 돌리든지 뭐 변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총독이 크게 놀라워할 정도로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명절이 되면 이따가 이제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에 죽는 거고 원래 이 산헤드린에서는 이 명절을 피하자고 그랬지만 소용없었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었는데 빌라도 마음속에는 이 둘 중에 한 사람 누굴 놓냐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나 봐요. 사람들이 바라바라고 벌써 이미 그 장로들이 다 얘기해놨거든. 그래서 그는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총독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애를 많이 태웠기 때문에 좀 잘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라바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라. 못 박게 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24절에 빌라도가 두려운 건 그 밀란이에요. 그러면 총독이 위에다 보고할 때 밀란이 나면 총독의 책임이거든. 밀란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거의 밀란이 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죽이라고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 자기가 도저히 그를 사형시킬 수 없는 거 무죄하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여기 빌라도의 결국 타협이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도 너무 많은 다수가 힘을 밀어붙이니까 옳은 것을 알아도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것이죠.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무리들 중에 확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뭐 이들이 무슨 기준이 있었겠습니까? 같이 그랬겠죠. 근데 이 모습이요.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려주려는 이 환경은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반대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힘들다는 딴 것도 아니고 캠퍼스 복음화를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아주 강하지 않으면 우리도 밀리기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빌라도 처음에 그래도 꽤 나름대로 뭐 나가는 것 같아서 총독답게. 그러나 결국 밀려서 결국은 십자가를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씩 타협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이런 반대가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질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게 그래도 앞으로 한 5년 뒤에 겪을 대학생이 5년 뒤에 겪을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요. 더 심해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 2장에도 2장 1절에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주의 은혜 속에서 주 안에서 강해라고 그랬잖아요. 강해야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만 해도 좀 달라요. 여러분 그때도 물론 반대는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보다 좀 낫고 여러분 때는 저보다는 훨씬 심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중학생들 이들이 대학생 될 때는 아주 더 심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 우선 다음 세대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더 강하게 해야 돼. 흔들리지 말고 흐름은 그렇게 가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100% 사실이다. 아주 그냥 강하게 그렇게 해야 돼. 아까 제가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전도하는 목사님. 원래 전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목사님들이 원래 전도 잘 안 해. 안 하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췌장암에 걸렸어요. 말기. 그건 뭐 반드시 죽는 건데 그가 평소에 이제 기도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기적으로 이제 병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너무 그때 췌장암으로 죽어가면서 너무 많은 그 기간 동안 그가 고통을 받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겠죠. 낫기만 해주시면 정말 나가지고는 다니면서 자기 췌장암에서 난 거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아주 강해졌어요. 이 사람이 뭐 한번 죽어보니까 이제 뭐 죽어도 괜찮다 이거 자기는 자기 사명이 그거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이끌고 죽겠다. 이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어쩌면 캠퍼스에서 왜 영혼들이 잘 돌아오지 않는가? 혹은 뭐 어떤 좀 이렇게 전진이 없는가?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더 강해야 돼. 더 해야죠. 확신이 있고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 타협이 질 게 없어요. 이건
이게 진짜 직접 예수를 보고 온 것처럼 말이에요. 지옥불을 보고 온 사람처럼 아주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강한 자 앞에 쓰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 초대교회 때 그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 예수님의 삼일체를 확보하고 막 그러던 저 기독교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그 강한 확신 때문에 그 대적자들이 다 물러난 거예요. 강한 확신. 여러분 이 흐름에 우리는 우리가 더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앞으로 나빠질 거예요. 점점 나빠질 건데 우리는 아주 분명히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PBS를 더 깊이 하고 더 많이 해서 내 안에 축적시키세요. 성경을 지식을 축적시키고 그리고 기도를 좀 많이 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매일. 그러나 이제 그걸로 머물지 말고 더 기도도 하고 계속해서 자주 좀 하고 그리고 점점 믿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점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3%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1%도 안 된대요. 그리고 뭐 그게 벌써 10년 전인가 얼마야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의 교회가 일주일에 4개씩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만 떼고 거기를 뭐 레스토랑 만들고 팝을 만들고 지금 아마 그 더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으로 더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군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요만큼밖에 없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지금 그나마 선배들이 잘 수고해줘갖고 1200만에서 지금 절반 줄었잖아요. 600만. 그래도 아직 600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신앙생활 하기 좋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만약 100만으로 줄인다든가 50만 줄어들면 핍박받을 수 있지. 지금 아직은 우리가 핍박을 안 받지만 교회당 부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금 전 세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순교자가 1년에 18만인가 16만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뭐 무슬림이 꽉 코에 버리면 다 죽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 죽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회 믿는 사람들과 죽인다는 얘기 안 들리죠. 아직 그래도 우리 우군이 있어요. 600만에 아직 있는데 아마 이건 1200에서 600으로 줄는 그 기간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 근데 벌써 200만 가나안 성도 있으니까 더 그들만 다 떨어져가면 아마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300만 그다음에 100만 이렇게 줄어들 것 같은데 사실 주위에 그리스도인이 늘어나 줘야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물론 다음 세대 여러분이 이제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만들어 놓고 하면 다음 세대는 이제 한 100만, 200만 되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이제 5천만이 넘는 데서 100만 소수가 돼 갖고 그들이 원하는데 지금도 예를 들면 동성애 이런 거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기독교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약간 밀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줄어들면요 힘없으면 소용없어요. 다 통과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 참여 방법이 뭘 자꾸 피켓팅 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믿는 자가 늘어나면 사회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실 다음 세대이긴 하죠. 여러분이 다음 세대이긴 하지만 또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선배로서 역할도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에 좀 큰 화두가 뭐냐면 그 애 낳는 게 0.6명이래나 OECD의 절반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거 들었어요? 이건 이제 국가 소멸에 이어지는 거야. 국가 소멸. 인구 소멸하고 이제 국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국가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소멸. 이대로 가다가 교회 소멸되겠더라고요. 문 닫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지금 이런 무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 우리도 지금 예나다 진짜 안 좋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고 주님이 그래도 이때 주님은 싸웠잖아요. 이 흐름과 바울 사도도 싸웠고 앞으로 점점 줄어든다 할지라도 나는 시시하게 살지 않을 것이며 아주 견고해서
이 시대와 내가 싸우고 다른 사람 다 떨어져 나갈지라도 나는 내 목숨, 내 숨을 쉬는 동안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이 거대한 이 세속적인 이들과 내가 싸워나가겠다. 약하게 살지 않고 강하게 다시 한번 역전시키는, 저는 이 시효에 기대하는 바는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1200에서 600으로 줄었지만 다시 늘어나는, 후배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도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다시 우리 성도를 늘리고 이 흐름이 중국에 전달돼서 저 뇌관을 건드리는 거죠. 우리가 중국의 3,800만 명의 이 대학생들을 바꿀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저 무슬림 18억이 또 힌두교 11억이 바뀔 것을 소망하면서, 이런 우리가 뭐 힘도 없이 별로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역사,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모습, 내가 한번 살 거면 그렇게 살 것이고, 그렇다면 시시하게 뭐 이 땅에서 그냥 취직이나 해서 돈이나 벌고 그냥 집이나 장만해갖고 뭐 노후 대책 마련하고 그저 휴가 있으면 연차 잘 써갖고 놀러 다니고, 요즘 외국 유학기나 다니고, 그럼 맛있는 거 사 먹고 맛집 좀 어딘가,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 뭐 우리가 그게 아니고 우리 좀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의 생을 한번, 이게 한 2개 있으면 한 번 이렇게 쓰고 하나 이렇게 쓰겠는데 딱 한 번 있는 요 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그런 형제자매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타락한 땅, 주를 대적하는 곳에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다 죽어야 주님을 만나야 좋을까?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 말고 주님이 요구하는 건 무엇인가? 좁은 길 내가 들어서겠는가? 한번 참 통성으로 시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